울면서 걸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걷는데도 눈물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었죠. 제일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는 건 뭐니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질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울면서까지 걷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배신의 충격 속에서 눈물이 나지요. 그 사람이. 그리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을 때도 눈물이 나지요. 깜짝 놀라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 또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걸음이 다 눈물로 적셔질 때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리스크 컴펜세이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위험 보상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 이론에 의하면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걸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나 이렇게 봤더니 똑똑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망사고의 30%에서 40%는 수영금지 구역이라는 편말이 있는 데서 아주 자신 있게 수영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도 물론 나지만 위험 지역에서 이런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착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고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청와대가 아닙니까? 근데 청와대의 참모들도 맨날 좋은 것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참모들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온 국민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갖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셔서 지금까지 편안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론의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에 나갈 때마다 먼저 갖고 나갔거든요. 법궤가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싸우는데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도 패한 건 둘째치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뭐죠?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죠? 제 친구가 대학 때에 그런 질문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효청아, 왜 하나님은 요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살아계신 거야. 네 말대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신으로 다가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신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빼앗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기 문명하고 청동기 문명하고 싸움이 나면은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겨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본보기로 법궤까지 다 빼앗기게 한 거야 라고 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했어요. 참패 정도가 아니라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또 역시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것이에요.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최고야.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너희가 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풀려나갈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든가 하나님은 정말 힘이 없는 신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의미합니다. 전쟁에 지고 법궤까지 빼앗겼지만 그리고 법궤는 다곤 신전의 신당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 움직이셨다. 내 일이 안 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법궤를 돌려보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리매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를 택합니다. 이 암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끼를 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들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끼들과 떨어져서 멀리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주신 본능인데요. 본능까지 어겨가면서 베세메스로 만약에 갔다면은 이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울면서 그러나 곧게라는 제목인데요. 이 암소들은 울면서도 그러나 곧게 베세메스로 나갔습니다. 울면서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곧게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능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본능까지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동물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울지 않는 길이 아니라 울면서도 가는 길입니다. 내가 눈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내 안에 모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울면서도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다곤 신상의 앞에 밤사이에 다곤 신상 앞에 놓였는데 다곤 신이 엎어진 것입니다. 법궤는 가만히 있고 다곤 신의 목이 잘렸고 그리고 어깨와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다곤 신이 센 줄 알았는데 다곤 신 앞에 갖다 놨더니 이런 형벌이 떨어져 우리에게 내린 정말 이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일까? 그 하나님은 법궤까지 다 뺏기고 3만 명이나 패퇴하면서 그 전쟁에서 졌는데 말이야. 그들은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내서 다른 마을로 돌려본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마을에 종기가 생기고 형벌이 생기고 그 마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통해서 온 블레셋 주민들이 이거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법궤를 돌려보내라. 우리 재앙을 우리가 자초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노한 것이라면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속건 제물을 함께 넣어서 이 법궤를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두 암소에 실려가지고 보내보자. 그래서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쭉 곧장 가면은 이거는 곧장 갈 수 없는데 만약에 곧장 가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테스트한 게 6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송아지가 같이 간다면 이건 사실은 테스트도 아니죠. 송아지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2마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기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한 마리는 이 송아지들이 생각나갖고 뒤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또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수레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6장 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드온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양털 뭉터기를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양털에만 이 이슬이 내리고 땅은 깨끗이 하나도 젖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번 더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해 주십시오. 양털은 하나도 안 젖고 옆에 그 땅만 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엉터리 기도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알면 정말 좋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만약 소가 새끼에게로 돌아가거나 이리저리 방황하면 우연히 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소의 이 마차에다가 이러한 금은보화를 다 실어놓고 뒤에서 따라가 봤던 것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따라갈 때 뒤에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시험이니까 그들도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는데 뒤에 새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과는 반대로, 그들의 소원과는 반대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계속 쭉쭉 곧장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어미소가 새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고 결정을 했는데요. 별로 안 가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곧장 가는 것입니다. 본능을 어기고 이 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그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소 두 마리, 암소 두 마리가 보화를 싣고 그리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장 나아가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도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울면서도 내가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눈물이 있지만, 고생이 있지만, 희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으면서도, 울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서 그걸 우선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단 한 명밖에, 그것도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바쳤습니다. 에레미야도 눈물의 사도입니다. 눈물로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결정하시며 가셨던 길이 십자가 아닙니까? 모두가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네 딸과 아내가 대서양을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으로 자기도 떠나려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두 문자로 된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살아남아서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남편한테 두 글자의 전보를 보낸 거예요. Save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딸 넷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가 아내와 더불어 딸이 모두 침몰당한, 수장당한 대서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짓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찬송시를 주셔서 그 찬송시를 찬송가에다가 지금 올려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렸을 때는 노래하는데 이거 노래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떤 때는 어려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믿고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평안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딸들을 다 보낸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기에 내 영혼이 늘 편하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이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그는 울었지만 믿음의 길에서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들이 네 딸들이 수장당했지만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폈고 곧게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울면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암소입니까? 암소인 것 같지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암소들이 왜 벳세메스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본능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길을 인도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이 소 두 마리를 붙잡으셨듯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서 버틴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거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이만큼 얘기하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넘어질 뻔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앤드리아 크라우치라는 복음 가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산꼭대기보다 골짜기에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정상에 오를 때도 우리가 많은 걸 배우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더 많이 배운다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34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붙드십니다.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울면서 가는 길의 끝에 예배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암소들은 마침내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번개가 내려졌죠. 백성들은 기뻐했고 암소들은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번제가 예배입니다. 법궤의 여정이 예배로 끝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예배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모든 예배는, 모든 결론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여러분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교회 와서 아이 그냥 가, 바쁜데 그냥 가, 이렇게도 하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지. 그건 뭐예요? 모든 귀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출발하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배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배를 향해 간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출애굽의 목적도 왜 출애굽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예배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법궤 앞에서 춤추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바울이 갇힌 감옥을 가봤더니 아이고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감옥, 그리고 사방에는 모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곳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 그 본능이 이 벳세메스로 가서는 안 되고 뒤에 있는 새끼들로 그 새끼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본능도 붙잡게 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이 두 마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암소들에게서 받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암소들은 울었지만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울면서도 곧게 걸었다. 요 뒤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글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좌우로 치우칠 때마다 채찍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못 가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울면서 걷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의 문제, 내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서 정말 눈물로 겨우겨우 사는 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역 때문에,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지금 블레셋의 지금 법궤가 다곤신전 안에 놓이는 그런 그 백전백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다곤신의 머리를 치시고 팔다리를 치셔서 그냥 사방에 널브러지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이거 벌을 내리셨나?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이 결론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거 또 치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쓰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걸 멈추고 온전히 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거 끝까지 나가면 너희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성현들의 말씀도 듣고 야, 저 사람 본받아 모델로 삼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저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고, 우리께 그렇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면서 본능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곧게 걷게 하소서. 곧게 걷게 하소서.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살 길입니다. 울면서 곧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부딪힐 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